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우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약교회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구원에서 거의 대부분 탈락되었다 얘기인가? 그들이 믿음에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열심이 있는데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의를 기록한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과는 거꾸로 갔다 이런 얘기. 하나님과 거꾸로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런 얘기니까. 그들이 열심히 없는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러시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둘 다 그리스도 정교를 믿습니다. 동방교회에 속해 있어요. 동방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가톨릭은 서방교회라고 이 그리스를 비롯한 이 동쪽의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슬라브 계통의 교회들이 동방교회인데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도 부활절을 지켰잖아요. 24일 날인가 그게 러시아 동방교회 부활절이니까 지켰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복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요, 이 땅에 열심을 낸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면은 이렇게 된다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조심하는 건요. 제 생각을 말하지 않고 제 뜻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내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려고 한다니까.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죄사함의 시작은 예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는 것이다 이니까. 알면 영생을 얻는다 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면은 그 사람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믿다가 헷갈아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헷갈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헷갈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의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을 보았어.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도 선택받은 백성인데 왜 이들이 구원에서 탈락되느냐.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진단한 것이 뭡니까?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고 있다 얘기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경을 딱 요약하면 뭐냐? 예수는 우리의 의다 이겁니다. 뭐가 성경이라고요? 성경을 요약하면 뭐냐? 예수는 우리의 의다 이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의다. 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예수 없이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다 이거니까. 예수 없이 의인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럼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풍랑 힘으로 쳐도 방주 안에 있는 거예요. 넘어져도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풍랑 힘으로 치면 다 이런다 하면 방주가 떠오르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방주가 떠오를 때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방주가 떠오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매달렸을 거 아닙니까? 방주 밖에서.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하루 내린 게 아니에요. 그 방주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40일 동안 풍랑이 몰아치고 비가 내리니까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곧 창세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예수가 사후수수고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그 인간의 죄를 사후수수고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든 안 범하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구원의 설계도입니다. 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뭘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 이니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이니까. 에베소서 3장 11절에 12절에 이 구원은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뭐가 예정하신 뜻대로 하시냐? 구원이 그렇다는 거니까.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기뻐하는 자녀니까. 여러분들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오늘 제가 아침에 밴드에 글을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로마서 4장에 보면은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러니까.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이런 얘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의 심령에 그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볼 수 없어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그 심령에 가진 자에게서 그 죄를 발견할 수 없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여러분들 이 예수란 이름이 오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밴드 올리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건 제가요 한국교회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국교회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그 페이스북의 내용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서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다가 전화 통화하자 해가지고 제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다는 거죠. 이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여러분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 이름으로 임명장을 줘라 했어요. 그런데 임명장을 주면서
내 이름으로 임명장을 주노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말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임명장을 주라 해서. 그런데 임명장을 주면서 내 이름으로 임명장을 주노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해서 임명장을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세례를 주는 모든 교회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도 바울도 빌립도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성부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와 예수와 보혜사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임명장을 주면서 이름과 도장이 없는 임명장을 준 겁니다. 이름도 없고 도장도 없는 세례를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세례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거 무효다 이런 얘기니까 무효.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성경이 누가 만든 성경입니까? 이 성경이 여러분들 이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이게 출판사는 바깥에 출판사에서 출판했지만요 뒤에 보면은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여러분들 그 제일 뒤에 여러분들 거기에 성경을 보면은요 이 성경은 여러분들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여러분들 그 앞에 여러분들 거기 앞에 요 페이지나 보세요. 요 성경 전세 해가지고 새 번역해서 여기 2007년에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한성서공회에 되어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가 발행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대한성서공회라고는 우리나라의 거의 개혁, 개정, 개혁, 한글 이걸 다 발행한 데가 대한성서공회인데 이건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그 뒤에 서문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게 이 성경에서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여러분들 그게 자 그 뒤편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머릿말이 있잖아요. 머릿말 뒤에 넘겨보세요. 넘겨보면은 여러분들 그 모든 성경에 이 지금 주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주라고. 그 93년 3월 15일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오늘 2007년도에 발행했지만 이 성경 원래 이거는 93년 3월 15일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여러분들 성경에 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로 되어 있는 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성경을 발행한 성서공회 사람들도 알고 있잖아요. 나는 한국에 있는 목사들에게 묻고 싶어요. 네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목숨을 걸 수 있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 수 있느냐?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나는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에 나의 믿음과 목숨을 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요 구약이 큽니까? 신약이 큽니까? 구약은요 비루입니다. 신약은 실상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하니까 흠이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런데 신약은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공개한 이름이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불렀는지 뭔지 몰라요. 한 번도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불렀는지 어떻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를 불렀다면 그건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이름이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만약에 알려줬다면 여호와는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모세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줬다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잖아요.
만약에, 아니, 그게 가장 큰, 지금 만약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큰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여러분들, 11절을 보십시오. 자,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느냐? 그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가장 뛰어난 이름, 가장 높은 이름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릎 꿇어야 하는 이름이라면은 여기다가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큰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니까. 이 분명한 말씀을 제껴놓고 어디에도 없는 이름,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그냥 많고 많은 다른 많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제가 뭐 한 명을 변화시키든 두 명을 변화시키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그 중에라도 몇 명이라도 진리로 돌아서게 하려고 해요. 아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은, 이 신약은 실상이에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빌립보서는 누가 쓴 겁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이, 오늘 장로교가 바울 신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바울의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근데 지금 하늘에 있는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땅에 있는 것도 예수 이름 앞에,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뭐라고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신해야 한다. 예수를 주라고 신해야 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전혀 딴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라고 말도 안 하는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고, 이런 지금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예수란, 여러분들,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라고? 여러분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여기서 여러분들,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해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이루라 하시니, 가라데 보라, 처녀가 인자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은요, 임마누엘을 완성하는 이름이에요. 임마누엘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성전이 될 때 완성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완성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완성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죄 사함받아야만이 임마누엘이 될 수 있어요. 그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이라. 죄 사함을 가능하게 하는 이름. 우리가 성령을 모실 수 있게 만드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임마누엘, 예수다 얘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잖아요.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모세에게 알려준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모세에게 주어진 이름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기 위함이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여호와 하나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 할 거 아닙니까? 예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하는데 오늘 가톨릭이 마리아 함으로써 멸망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여호와 하나님 함으로써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부르라고 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는 자는 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뭐랬습니까? 성경이 뭐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의다라는 뜻이다. 예수는 우리의 의다니까. 두 번째, 나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보내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20장 28절에는 인자된 것은 승리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승리라고 자기 목숨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여러분들 대속물이란 말이 대가를 치러주는 제물이란 얘기니까. 오늘은 우리가 보석금 있으면 풀려나잖아요.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간 사람이 보석금을 지불하면 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요. 대속물이란 말은 그 보석금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보석금으로 치러줄 분이시다 이런 얘기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형벌받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도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진도 요한은 보았어.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러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상을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장막은 몸을 말해요. 몸. 우리가 구약시대는 짐승의 몸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짐승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피로. 이 피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창조에 속한 피라는 얘기니까. 오직 자기의 피, 이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피니까. 그 생명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다음 줄거서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니까. 여러분들 이게 기한이 정함이 있는 속죄가 아니고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모든 죄가 앞으로 미래에도 지을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가 자기 죄를 청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의 피 때문에 이루어진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의롭다 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은 의인이에요. 네. 세 번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에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아까 여러분들 우리가 빌립보서에 뭐라고 해서 계십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해야 한다. 예수를 주라고 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예수 해야 하는데, 여호와 하면 구원 받겠느냐 얘기니까, 마리아 하면 구원 받겠느냐 얘기니까, 예수를 주라고 신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 말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하고, 하나는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에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주인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건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약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욥기 33장 19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는 그의 마음은 친구를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회덕자로 함께 있어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지금 너가 이 징계받는 것이 어떠한 이유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 깨닫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역할을 하는 게 목사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지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금을 여기사 이러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렇게 말.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에요. 대속물을 얻었다. 아까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피가 구원의 대속물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할 때입니다. 나의 삶을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의 피가 구원의 은총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내 삶을 고칠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 삶을 고칠 때 회복과 응답의 은혜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여러분들 이것을 신약적 관점에서, 이 욥기를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9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면 이런 얘기잖아요. 제약된 삶을 살면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엉터리라는 얘기니까. 지를 행치 아니하느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 언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피 가운데 거하면이니까. 피 가운데 거하면. 제가요, 하나님께서 제 삶에 태클을 거십니다. 많은 순간에 태클을 걸어요. 많은 순간에. 그럴 때 저에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클이 내 영혼을 사랑함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고 눌림이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태클을 거신다고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버리게 돼요. 내려놓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태클을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삶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라고 되십니까? 깨끗게 하실 것이요. 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고칠 때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삶을 고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와 궁극적으로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와의 연합의 장치로 마련한 것이 침례와 성찬이에요. 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침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기 보세요. 제가 우리 성경에요. 단어 중에 해석 중에 만약에 내게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성경을 해석한다면은 저는 우리 개역 한글 있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 우리가 먼저 보던 그 개역 한글에 침례라는 단어를 세례라는 단어를 다 침례로 바꿔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실로를 아멘 아멘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단어를 다 뭐라고요? 주라고 바꿔놓으면은 그 개역 한글이 굉장히 잘된 번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하로 되어 있는 장소를 다 주라고 바꿔놓고 그 다음에 세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침례로 바꿔놓고 진실로 되어 있는 것을 아멘 아멘으로만 바꿔놓으면은 굉장히 좋은 번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우리가 세례라는 부르면 안 되느냐면요. 여러분 세례라는 뜻은 뭐라고요? 씻는다는 뜻입니다. 세례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씻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침례라는 말은 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장사 지낸다는 뜻이니까. 전혀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뜻이 뭐 비슷한 것이 아니고 뜻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 봅시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마귀와 연합된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올 때는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게 침례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세요. 자, 세례는 목사가 손바닥에다가 물을 찍어다가 머리에다가 이 세 번 이렇게 손바닥에다 물을 찍어다가 이 세 번 머리에다 이렇게 얹습니다. 그게 세례잖아요. 근데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장사 지내잖아요. 그것처럼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잠김으로써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지낸다고 하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물속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하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그 믿음의 고백을 거기서 연상할 수가 없어. 머리에다가 물 이렇게 세 번 찍어주는 것 같고 장사 지낸다는 게 연출되지 않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뭐라고요?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침례라는 것이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뭐라고요?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침례예요.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다 이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세라는 이 씻는다는 전혀 개념이 아닌데 오늘 교회는 새 의식을 행함으로 죄를 씻는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오늘 우리가 이제 행하게 될 성찬은 여러분들 예수의 몸과 나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라고요? 임마누엘의 고백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피를 섞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내 몸에다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다 없애고 새로운 건강한 피를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여러분들 피는 이제 죽은 피야. 그래서 그 생명 있는 사람의 조혈세포를 뼛속에 고수를 이식해가지고 그 피가 생성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피는 한시적 생명을 가진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피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영접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그게 성찬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연합한다는 고백이 성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흘리는 나의 피, 곧 뭐라고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언약의 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빵은 예수의 몸을 의미하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내 안에다가 모셔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뭐라고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있다. 이게 어떻게 있느냐? 나는 성찬을 행했다. 이게 믿음으로 성찬을 행했다. 믿음으로 성찬을 행하면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예수의 피와 살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의 생명과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찬을 행한다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 예수의 영원한 삶과 예수의 영원한 피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으로 성찬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기도 드리옵나이다.